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울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 10일 정도 격리를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찬 공기가 들어가면 기침을 좀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의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체력이 지난주는 이제 뭐 코로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데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그래서 오늘은 1부 예배를 못 드리고 2부 예배만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감기 증세로 이렇게 오늘 못 오시는 권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볼 수 없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가 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가 왕이 되면 내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병원에 가지도 않아도 되고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그냥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그 예수님이 왕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을 향하여 돌이키사 오늘 25절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때부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구원 때문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무언가 내게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것도 아니고 자신이 제자가 되기 위함도 아니고 단순히 혹 앞으로 있을 내게도 질병이 찾아온다면 주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줘야 되고 또 내게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죽음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 죽음을 해결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 몸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실상은 그렇습니다. 너희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해줄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세 가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들을 다 어떻게?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느냐?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참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부분은 우리가 알죠. 그래, 내게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구나.
그런데 첫 번째, 세 번째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들, 그리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는 자가 그 망대를 세우기까지 돈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은 뭐냐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을 위하여 삭슬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질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도 다 버려야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돈을 다 바쳐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제자가 되지 못하는 세 가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는가?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 구원받은 이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 세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바로 이러한 자들이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세 가지인데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제자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너희들은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이 되는 거룩한 구별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도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우리 교회는 교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드린다는 거예요? 강당을 빌려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게 의인인 거죠. 예? 우리는 교회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꼭 자기의 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진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의 교회와 다르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것이 의의가 됩니까? 그것이 제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의 눈으로 진리를 바라보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교회 생활을 위하여 모여드는 교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회자 개인적 목회자를 좋아서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무엇이냐? 복음 안에서 너희들은 구별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복음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가문 가운데서도, 우리의 형제 자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가 돼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복음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제자.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해라, 그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명 아닙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세요. 마태는요, 매국노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그러니 히브리 사람들의 그 세금을 과하게 받아들여서 그들을 못 살게 구는 매국노가 마태였습니다. 그리고 젤로 땅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요, 완전히 무엇입니까? 구구였습니다. 그러니 이 시몬과 마태는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에서 하나가 됐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선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요, 어떠한 기독교냐면 기독교는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선교사님 들어올 때 기독교가 보수였습니까? 아니요. 완전한 진보였습니다. 유교를 깨뜨리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왜요? 남녀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신분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그것보다 더한 진보가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그때는 진보였는데 지금은 보수냐? 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야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은요, 남녀 평등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남자도 성이고 여자도 성이고 남자 여자의 다른 성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세상에 어떠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될 수 없었어요. 왜? 매국노였던 마태가, 그리고 젤로 땅이었던 열심당원이었던 완전한 구구, 그래서 뭐 테러까지 할 만한 그러한 인물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정말로 이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는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구별된 제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육의 관계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 끊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혈육의 관계도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살았을 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죽어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그 감격,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가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러한 자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라. 자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라. 너희들의 형제 자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라.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 그래야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배반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전면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구원해야 됩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은 가정이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가정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난 집회에 그 최승일 감독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관심을 갖는데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핍박이 올 수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자매, 믿지 않는 자녀들 속에서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신앙과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거죠. 두 번째, 너희들이 제자가 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압박입니다. 왜 그러냐? 이때 당시를 보세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따라다니는 순간 그 사회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장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사회를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사회에서 다 배제가 되어집니다. 일을 할 수 없고 물건을 팔 수 없고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나를 따라다니는데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 견딜 수 있겠느냐? 자기 십자가를 진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자기 십자가를 진다 믿음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견디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견뎌야 돼요.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견뎌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외압 속에서도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자의 길은요, 아무나 결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과연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에서 오는 이러한 압박감, 공동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위험한 일이냐? 그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선동꾼으로 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없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질 수 없기 때문에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큰 손실, 큰 위험,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견디는 겁니다. 견디기만 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감당해야 됩니다. 그 어떠한 힘든 일도, 그 어떠한 고통도, 그 어떠한 억압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5장, 22장, 5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불 가운데 있을 그때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는 거죠.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예수의 한 패거리 아니냐?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의 도당이 아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58절 말씀에 왜 부인을 했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보다도 지금 뭐가 더? 내 생명이 더 지금 아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은요, 결단이 아니고서는, 제자가 되는 것은요, 내 인생 가운데 견디고 감당하고 내 믿음을 보존하지 않고서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진정한 제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인들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옛 존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능히 살아가는 자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아름답죠.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친구 관계 속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다르게 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너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너와 친구할 교제를 맺고 싶지 않다, 친구하기 싫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어야 될 것이 있다면 져야 되고, 견뎌야 될 것이 있다면 견뎌야 되고, 또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요, 제가 여러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내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왜? 삶은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그것이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야 되고, 또 감당해야 되고, 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보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제자,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나는 주님보다 내 가정과 가문과 내를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무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말씀입니까?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은 뭐냐면 망대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그 망대를 세우겠습니까?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망대를 세우기까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준공할 때까지 내 돈을 들여서 그 망대를 지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비웃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삶을 보니까 맨날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창하게 믿기 시작했는데 삶을 보니까 죄짓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지 않으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무리들을 향하여 돌이키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너희가 죽기까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아까 누가복음 22장 58절 말씀에 나는 예수와 무관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제자로 여길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조차도 나는 그의 도당이 아니다, 망대를 세우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세 번째로는요, 제자는 선생에게 삭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직분에 맞는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에 맞는 섬김이 필요하고, 목사로서의 순종이 필요하고, 목사로서의 신생과 헌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헌신, 감당해야 될 때로는 순종, 감당해야 될 희생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느냐? 그것이 본인이 감당해야 될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거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망대를 세우지 못하여 기초만 쌓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명 다해 목숨 다해 내게 맡겨진 직분 안에서 섬김, 순종, 헌신, 희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고 한다면 또 세상에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견디고 감당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존하게 된다면 그리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 믿음 가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분에 맞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직분에 맞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직분에 맞는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또 직분에 맞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더 많은 헌신과 더 희생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스럽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는 영광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고난받으셨지만 그 고난받은 십자가가 뭐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 나는 힘들지만 그것이 뭐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요,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이 생기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과연 그러한 순간에도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견딜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느냐? 이러한 자가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외면했다가, 교회가 평안할 때는 좀 뭔가 좀 얻을 것이 없나 기웃거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모든 사역은요, 충동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비전으로 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세요. 예? 자기가 큰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죠. 그게 의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잘 한번 곰곰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행할 때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요,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찬송가 521장인가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그 문으로 들어가. 구원의 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도 구원의 문은 이미 뭐 했습니까? 열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도 구원의 문은 이미 뭐 했습니까? 열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주님을 믿지 않은 그 순간에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견디고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은 이미 다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그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할 그때에도 구원의 문은 이미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제자는 표적을 쫓아다니며 열매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이러한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깨닫고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지만,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깨닫는 거죠.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견딤으로, 감당함으로, 희생하심으로, 헌신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은 무엇의 기초가 됩니까?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기초만 쌓고 망대를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성전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또 거룩한 열매를 맺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겸손히 순종하고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